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아서 그렇게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근데 굳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범인이라면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된 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복들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바람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복된 자,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복된 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참으로 복된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새벽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된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복된 자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 못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자 말 못하던 자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더러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무속신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 강한 신이 더 약한 어떤 악령이나 그런 어떤 잡령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더 힘이 센 바알세불이 이 잡령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고 악한 세대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폄하하고 또 더 큰 증거,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 한 구절을 남겨주세요. 우리 23절, 우리 어제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 23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에는 중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든 혹은 사단의 편에 서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사단의 편이다. 중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세불 논쟁이 끝나갈 즈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이런 내용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내용들을 듣고 감탄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많이 사용되어졌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하다 싶다 여겨진다면 이 사람이 부모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둔 부모가 복된 자가 아니고요, 참으로 복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알세불 논쟁 때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그 뜻을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복종하고 또 그 예수님과 행동을 함께할 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내 가족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복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요, 복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팔복이 등장합니다. 그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얻게 될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복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임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이 먼저예요. 복이 우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복은 결단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죠.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보니까 현재 순자산만 4,421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약 650조. 순자산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인터뷰 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청난 부자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를 경영하기 이전에 그는 이미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 수익금만으로도 그는 이미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평생을 놀고 먹어도 다 쓸 수 없었던 그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평생을 놀고 먹고 쓴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위한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근데 그 꿈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화성에 보내고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더 나은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도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돈과 그 명예가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뿐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부자들을 보면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 꿈,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이러한데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진정으로 복된 자들에게 복은요,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줄이고 목마르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은 온전히 지금 하나님만을 포커싱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결코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복된 자들은요, 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 매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참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가? 참으로 복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도 하셨고 또한 기적을 또한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오히려 예수님께 또 다른 더 강력한, 더 확실한 그런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수르를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리고 결국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의 밥이 되죠.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서 며칠을 있어요. 사흘 동안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니느웨에서 다시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요나와 같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만큼 가장 확실한 표적이 없었죠. 당시에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느느웨 사람들조차도 요나의 전도로 인해서 회개했는데, 그러나 이들은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전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과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등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지.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어둠 상태에 그대로 그냥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까? 바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입니까? 그의 영의 눈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성해요. 영의 눈이 건강하여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자신의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했고 솔로몬의 시대의 남방 여왕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꾸어 갈 수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기 내면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지만 그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하죠. 어두움 그대로 머무르려 합니다.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기적과 더 확실한 표적이 있다면 기꺼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기꺼이 내가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는 영의 눈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둠을 볼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삶에 어떻게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건너편에서 천국에서 있는 부자, 이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아직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분명히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그 기적에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한 기적을 보더라도, 더한 능력을 경험하더라도, 더 확실한 표적을 그들이 보더라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기적과 표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언가 더 확실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기적과 체험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내가 그 길로 확실하게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이키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그저 핑계대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표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요, 차고도 넘쳐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아둔함과 교만과 영적으로 그 기능이 상실된 영안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삶을 어찌 복된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핑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확실한 기적과 표적을 핑계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아둔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어두움을 마주하실 수 있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어두움을 마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빛을 보고, 그 말씀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기꺼이 내 삶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또한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의 결단이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 가는 그런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복된 자의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표적,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의 어두움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삶,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